그래서 지난주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전도사로서 부름받고 우리가 한 주를 지냈는데, 그동안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이 이제 우울증으로 있다가 조금씩 치유되어져 가는 가운데 성경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 가정과 가문이 아주 흑암이 덮어오니까 이제 성경책을 전날 읽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음식 준비하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읽는데요, 네 하나님 왜 믿노? 믿지 마라 이러면서요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만 시달려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 성도님이, 그분도 예수님을 이제 우울증 걸려가지고 믿게 되어서 이 믿음이 정말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집안 자체가 무당 집안이고요, 또 시댁도 종손 집안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믿어야 되는 거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다락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의 우환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집안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게 명절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한 달 전부터 분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추석 되기 전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영적으로 딱 그 집안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말 명절에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 음식하고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고 계속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면서 음식 준비도 하고 친척들을 맞이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워낙 이 몰입하시는 분이라고 이 일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이 끝나고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시달리고 있다고. 네. 귀에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시달린 이명이 막 와가지고 괴로움을 당해가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막 남편하고도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딸이 어머니 어떻게 하냐래, 놔둬라, 이번 주 말씀을 주실 건데,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승리한 전도자들이 우리가 나를 살리는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릴 거니까 기다리라 하시라. 뭐 내가 다락방 가는 날 가면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그래야 어머니가 이제 제사 지낼 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증거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는 정말 강단의 말씀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너무나 절묘하게 주시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명절이잖아요. 그 시간표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한 주간 명절 동안에 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암에 둘려있던 불신자들이 명절을 지나고 시달리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도 치유보이즈 임원들과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미용실에 갔는데, 아는 친구 미용실에 갔는데 어떤 분이 와서 추석을 거꾸로 쉬게 됐다고. 왜? 사이가 46밖에 안 됐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날 밤에 수술 다 끝나고요, 저녁에 지금 내사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현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명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빛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명절을 지나고 났으면 지금 살기를 원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나도 당연하게 사는 것이지만은 나를 살리는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또 이렇게 명절을 지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살리는 자의 전도자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이 그렇게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로서 현장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명절 동안 친척들 만나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만 자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끝없이 자랑해요.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들이었지만은 결국은 유대인들과 모든 3단체나 이들이 자랑하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 영적인 지금 현장은 12가지 문제로 완전히 묶여있는 현장인데 이거를 지금 명절에 만난 친척들이, 지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또한 전도 캠프를 두고 현장에 다른 것,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현장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이 붙여지면 한 몇 주씩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불신자 붙여주는 시간이 안 열리네요, 이런 고백을 안 하고 열심히 그것도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주가 또 이제 불신자들이 붙여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현장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응답이 현장에서 보아야 되는데 문제를 만난 사람,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딱 명절 전에요, 전화가 온 거예요. 동생이 지금 아이로 인하여서 문제가 왔는데 목사님 지금 급한데 가시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휴일입니다. 괜찮아요, 안 바빠요. 그분요, 좀 더 답답하게 놔두세요. 그래서 월요일날 하자니까 그분이 또 소개하는 분이 뭐 오늘부터 여행을 갔다 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화요일날 만납시다. 그리고 지금 약속해놨거든요. 그것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어느 단체에서 지금 이제 그 크리스찬 예배를 드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현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우두머리 되는 분이 저한테 와서 이 복음을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이 복음을 2번 들었어요. 한 번은 본인이 와서 듣고 이 복음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서 또 데리고 왔더라고요. 멀리 있어가지고. 그걸 직접 오셔가지고 메시지 들었는데 이제 자기들 단체 모임에 저를 좀 초대한다고 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문들을 열어 나가시는데 현장에는 너무나 복음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복음 주기를 원하시는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돈 없는 자, 다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지금도요, 이런 영적인 것으로 12가지 문제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제 문제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오는지 압니까? 우상 숭배와 또 그 조상의 죄와 이런 모든 원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만남이라는 게 어떻게 만나도 꼭 결혼을 했는데 꼭 죽는 남편만 만나요. 그래서 4번이나 남편이 죽는 현장도 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선택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의해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을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지금 현장이고요. 사단의 권세가 운명을 자꾸 끌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무당들이 너무나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또 시달리는 사람들, 공황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나 현장에 많이 절비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지금 말 못하고요, 숨어서 이제는 언둔형으로 살면서 고통하고 있는 현장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끌고 가는 현장을 보라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현장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방황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그래서 현장이 고독사로 죽는 현장도 너무나 많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현장에서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첫 번째,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원죄에서, 조상의 죄에서, 우상 숭배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 가문의 우상 숭배의 모든 조상의 죄에 흐르는 이 알코올 중독이 내려오니까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안 누려진다는 거죠. 제가 90 몇 년도에 그분을 봤는데 언제 치료됐느냐? 20년이 지난 후에 제가 동생 보고 그랬어요. 붙어라. 완전히 이 가문에 내려오는 이 외삼촌도 알코올 중독 공무원이었는데요, 다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제 그 밑에 자손이 이 알코올 중독으로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고통했다니까요. 그래서 동생 되시는 분 보고 정말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가문에 흑암이 무너져야 술 먹고 예수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무 망나니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그 부분을 누군가 같이 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생분에게 완전 붙어라. 그래서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붙어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2달 그러고 나니까 언니가 소식이 오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동생 있는 집 근처로 이사도 오고요.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권사님이 되고 이제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게 잡히지 않아요. 완전히 해방을 받더라고요. 이만큼요, 우리가 현장에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비밀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 우리 가문의 고질적으로 원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우상 숭배 때문에 내려오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줄겨 오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락방에 들어왔을 때에 워낙 열심히 기도하던 체질이었잖아요. 밤새가면서 저도 기도하고 그랬던 체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멈추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요, 말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예배드려도 됩니다. 안 그러면 새벽 예배나 시간을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정말 가정들마다 이런 부분에 이제는 그게 열심이 아니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이미 예수님께서 참 대사장이 되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끝낸 것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을 완전히 내가 누리기 위하여 시간을 정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24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롭게 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완전히 언약 딱 붙잡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끝날 때까지요. 우리는 그냥 미적미적 놔두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25절에도 말씀하시죠.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예수님께 다 강가시켰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분명히 우리가 이제는 원죄의 진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을 나에게서 찾아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 말씀하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 해결하신 것을 내가 안 누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림으로 인하여서 그래야 증인이 되는 비밀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불신자는 꼬리를 물잖아요. 꼬리를 물고 봐라. 네 교회 다녔는데도 이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꼭 흠을 잡거든요, 귀신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 현장에 이제 캠프를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응답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현장에서도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축복을 누림으로 보호자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원죄와 우상 숭배죄와 조상의 죄로 인하여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축복을 완전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땅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그거는 언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육체를 건드리는지 모를 정도로 건드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태어날 때에 체질이, 기질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태어나는 가정이 있어요. 왜?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아빠가 임신을 시킬 때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나를 임신시키면 나는 분명히 스트레스 안 받는데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식이 없어요. 그 부분에 전혀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이 체질이, 그러면 이 질병과 싸워야 할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우리의 왕이 되신,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 날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만큼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사실이 내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확신 가져져야 영적인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을,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져야 날마다 고백이 되어지고 그냥 단순하게 결받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고 평안하게 살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왜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현장의 흑암망대 무너뜨리라고 우리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명절 동안 휴일을 지나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안테나 맞추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많이 다른 곳에 가죠. 그런데 우리가 답답한 게 없으면 그만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정에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요? 평생토록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후대에게 완전히 끊어버리는 축복을 주는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해결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번 주도 주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가문에 무너지지 않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가정 가문의 흑암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고 싸울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한다 했습니다. 누가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완전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참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을 이미 복사해서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저도 속으로 읽어요.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상태로, 그래야 내 것을 딱 말씀에 붙잡혀지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 부딪혀오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임하신 그 축복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이미 준비하셔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 26절에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족들은 명절에 모이면 꼭 예배를 드립니다. 왜? 흑암 망대를 세우는 날 아닙니까? 명절에 꼭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도 집안에 제사가 아직 남아서 거진 자고 오는 일은 없고 아침에 또 출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시기 전에 꼭 먼저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가는 그런 삶을 좀 인도받아서 우리 후대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움직이는 그런 삶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 강단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인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서랍들이 있는 모든 보좌의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이 축복이 믿어져야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이 믿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서 온 성도님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는 말씀들을 인도받고 또한 평안이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대구 도성의 흑암 망대가 다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게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사람들은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자꾸 내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다른 인간의 의로는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은을 달아주고 세상의 것,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걸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막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좋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고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주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고 보좌의 능력에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워, 그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리스도를 이렇게 삼은 것처럼 5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온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가 온 전역에 일어나고 빛의 망대를 세우고 이제 선교 현장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서 그대로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